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수와 수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20년 이상을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의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까? 아마도 추정하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지 않습니까? 이 일로 사해 남부 일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 생겨나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주민이 생기게 되면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로 인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까지 살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요는 제한되어져 있는데,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제한되어져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살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연쇄적인 그런 이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 이동이 일어나서 결국 아브라함도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처럼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90살이나 된 그 사라를 왜 아내로 맞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정략적인 이유에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꽤 유명한 유력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돌라오멜의 그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알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것 말고는 90세가 된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행스럽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다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텐데 자칫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아비멜렉의 자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려보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죄의 그 특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끼어드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그 속에 바로 끼어들다, 관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입하다, 끼어들다, 참견하다, 중재하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사건건 니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끼어드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거기서 중재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문제에만 빠져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기도조차 너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어도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문제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문제에만 골몰하고 내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복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정신이 번쩍 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돌려 보냅니다. 애굽 왕 바로 때처럼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이렇게 그를 선대하시고 그가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 복을 빌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역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특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또 무너져가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